칼빈은 자신을 굉장히 좀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의 전기 중에 브루스 고든이 쓴 IVP에서 나온 책에 보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칼빈의 인간적인 모습이 진짜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78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주변에 있는 이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명석함, 이 똑똑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회심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특징적인 어떤 장점이자 약점이었던 것들이 회심 이후에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파렌이나 자기가 부처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인생의 변화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늘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고 성화의 입장에서 어떤 기질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타고나는 것도 있죠. 또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포켓몬스터에 빠져서 지금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도 해요. 나쁜 미디어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 또 효용적 가치가 있는 미디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종교개혁 당시에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문서가 개발되고 글자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독일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유럽의 종교개혁, 스위스 종교개혁 이런 모든 종교개혁들이 회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 자체, 종이 자체가 워낙 비쌌고 그런 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런 기본 문화적 변화,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어떤 효용적 가치로서 발견할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규제와 어떤 좋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이런 책이나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 이유도 이 고전을 잘 읽지 않아요. 사실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보면 너무 쉽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자신이 읽고 느끼고 반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